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 물에서 포도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제 지금 오늘 본문 읽으셨죠. 2장에 들어가면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표적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어디 부분에 있는지, 전체 구조 속에서 어떤 부분에 있는지 좀 알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이 크게 네 파트로 나뉜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는 서문, 두 번째 표적의 책, 세 번째 영광의 책, 네 번째 그 다음에 에필로그, 마지막 마치는 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와,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대단하세요. 하여튼 그런데 이 서문에서 벌써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첫 번째는 표적으로 증명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의 책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표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1장 19절부터 이제 표적들이 나오는데, 사실 1장 19절부터 52절까지 여기까지는 표적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다만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딱 이게 선포를 해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서문에서 얘기했다면 19장에서 52절까지는, 19절에서 52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증언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증인이 필요하죠. 이것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증언되었고 또 누구에 의해서? 5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증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표적, 본격적인 표적이 어디서부터 들어간다?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표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이거 기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이것이 이제 표적이면서 사인이죠. 그러니까 사인, 미러클과 사인은 다릅니다. 미러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미러클인 거고, 사인은 그 일을 통해서, 미러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서 보여주는 거, 이거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표적을 7가지 표적을 선별해 가지고 요한이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면, 우리 이 하나님이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질이 완전히 다른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필두로 해서 이제 각각의 내용들, 각각의 종류들을 다 7가지를 세우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얘기해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뭐가 드러나겠어요?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럼 표적을 통해서는 어떻게 영광이 기술이 되냐면, 예수님이 표적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게 표적들의 책입니다.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딱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영광의 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십자가가 나와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이 영광을 부여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책과 표적의 책의 차이점을 굳이 얘기하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영광의 책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표적의 책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영광의 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이제 특징을 차이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표적들의 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드러낸 거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부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미 영화롭고 있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표적과 사랑을 통해서 드러냈던 것처럼, 너네도 세상에 나가서 표적과 또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에 가면 결론부로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배신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잖아요. 내 양을 치라. 뭘로 양을 칠 겁니까? 사랑과 능력으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시대에 그 많은 표적들이 임했고, 사도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통행하면서 사랑을 나눴던 겁니다. 바로 이 사랑과 이 능력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뭘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표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쭉 뭐에 대한 얘기냐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얘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전부 따로 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2장에서 4장까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 내가 왜 왔냐? 새 창조를 하고 새 피조물을 만들어주려고 너네한테 왔어.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뭘로 만들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물은 뭐죠? 정결 예식에 쓰는 물들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헛된 시도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너에게 임했으니까 너희가 율법적인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너네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이미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래서 그냥 보기에 좀 허접해 보이고 믿음도 없어 보이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뭐라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낡은 정결법을 천국의 포도주로 바꿔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 2장 후반부에 보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 장면이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가? 바로 이 성전, 다시 얘기해서 건물, 예루살렘 성전, 그 헤롯 성전,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율법적인 행위와 모든 종교 행위들, 그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고 정결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제 이 성전에서는 뭐를 찾아야 되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내가 교회를 다시 이룰 거야,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중심이 돼서 그 성전 중심의 형식의 예배를 드렸던 그 상태에서 이제 뭘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성전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게 뭐라는 거? 이게 포도주라는 겁니다. 물 같은 옛 성전, 건물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 이 예수님의 피를 나눠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로 내가 새 성전을 만들겠다. 완벽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를 영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3장에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까? 요한복음 3장 딱 하면 생각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나야죠.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그
저명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남유다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뭘 몰라요? 내가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에 이르리까? 그렇게 율법 중심으로 살았고 그렇게 종교 생활에 열심히 했었는데 구원에 이르는 방법,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야 되리라 가르쳐주죠.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답답해 죽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죠. 어떻게 가르쳐주십니까? 육으로 태어난 거,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은 육으로 태어난 건데 그거는 땅에서 난 거고, 그러니까 땅으로 가야 되는 거고,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마귀에 속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버리고 딸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완벽한 변화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들어가면 누가 등장하죠? 4절에 가면, 아니 4장에 가면 4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외국이식에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집어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원래는 뭐라로 왔습니까? 물을 기르러 왔죠. 그리고 어디에서 물을 기르러 왔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서 이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장소와 건물에 대한 집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모함이 있긴 한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배의 형태는 뭐였냐면 형식의 예배였어요. 어떤 건물에 가서 어떤 장소에서 누구의 집도하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야곱의 물, 이 육신의 물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야.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사람이야. 너희 강 속에서 물이 터져 흘러올라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됐다면 이제 건물의 예배, 육신의 예배, 너희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를 드리는 그 시대가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적으로 변화된 예배 형태, 질적으로 변화된 예배자들을 딱 펼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4장까지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은 어쨌다고 그래요? 이미 지나갔다고 그래요. 우리는 옛사람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랬잖아요. 새 것이 될 거면 어떻게 보겠어요? 보라 이 말은 뭐예요? 자, 봐라 이거잖아요. 자, 봐라 새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새 것으로 바뀌어 있지 않으면 보라 이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미 우리는 새 것이 돼서 새 피조물이 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카톡으로 이제 한 사람의 간증을 보내줬어요. 이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사람 간증을 너무 길게 할 수 없어서 요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그거 보시라고 제가 간증을 보내줬는데, 이게 누구에 대한 간증이냐면 한영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원래 룸살롱의 마담 뚜였어요. 근데 룸살롱의 마담이면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룸살롱도 그냥 여러분 가는 단란주점 그런 마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탑 티어, 아주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오는 그런 룸살롱의 마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어때요? 어머나 룸살롱의 주인 막 이렇게 생각해서 별로 안 좋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그게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명함에다가 룸살롱 마담 이렇게 가지고 자기 이름 딱 박아서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고요. 돈을 벌고 이제 룸살롱을 저기 마담으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조직폭력배 깡패 한 사람이 딱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상남자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남자다운 남자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남자 좋다고 결혼해가지고 막 눈 펜다돼서 다니고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이 마담도 한 저기 성질하는 사람이고 막 이러니까 화끈한 남자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깡패 중에서도 힘께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싹 사랑에 빠져가지고 둘이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겠어요? 룸살롱을 아예 차려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룸살롱 업주가 돼가지고 이제 룸살롱을 운영하고 막 이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리고 막 깡패
에서 힘 있는 사람이 막 이러고 지나가면 자기 남편한테 사람들이 형님 막 깍두기 아저씨들이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힘도 들어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오래 갈까요? 뭐 오래 못 갈까요? 당연히 오래 못 가죠. 하나는 주먹 3개를 주름자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또 술 3개 밤의 문화를 둘이 이 주도하고 있는 양대 산맥이야. 둘이 맡았어. 산과 산이 맡았어요. 가정이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혼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도 엄마 아빠를 닮았으니까 또 힘께 나서는 사람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막 일진이고 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얘도 막 일그러져 있고 막 이런 집안이에요. 가정이 아주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벌면은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행복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고 허무해요. 그래서 수면제를 배가를 털어놓고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죽지 못해가지고 위세척하고 또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카지노 있죠, 카지노 가서 돈을 잠깐 넣어놓고 장난으로 이제 해봤는데 200불을 벌었답니다. 첫 번째 가가지고 그 맛을 이제 알아가지고 막 이 중독이 된 거예요. 도박 중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00만 원 단위로 막 투자하다가 나중에는 1억대로 막 억대 단위로 투자하다가 돈을 깡그리 다 날려버렸어요. 막 하루에 5억도 날리고 막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여자가 돼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중독에 그 다음에 도박 중독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세상에 꾸정물 통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이 충격에 휩싸이게 돼요. 마음속에 막 은혜의 쓰나미가 밀어닥치는데 아니 이 예수님을 왜 이제 몰랐던가 막 이러면서 우리 PD 수첩에다 이거 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큰 은혜가 임했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고 완전히 내가 새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조용하냐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냐면 최진실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옛날 남자들은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했던 여자 기억하죠? 이거 웃는 사람 또 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너무너무 동경했답니다. 아 여자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 이랬대요. 근데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이쁘고 뭐 탑 드라마 탤런트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살하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의 끝이 자살이란 말인가 이러면서 삶에 회의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완벽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나는 하나님 전도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전도왕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의 꿈이 됐어요. 근데 2년 동안 전도하려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새벽 기도 4시에 나가서 2시간 동안 매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남는 시간에 나가서 전도하고 2년 동안은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여자는 원래는 4시에 퇴근하는 사람이었어요. 밤새내도록 술 마시고 이렇게 대접하고 접대하고 이렇게 놀다가 4시에 퇴근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4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됐어. 인생이 어때요? 완벽히 전환이 된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2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답니다. 근데 이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술을 팔면서 그리고 원래 태어나면서 또 이렇게 그릇되고 일그러졌던 자기의 성정들이 이제 막 교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꿈을 이루게 되죠. 전도왕이라고 하는 그 꿈이 이루어져서 지금 전도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도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요. 남편이 어느 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살면서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섬기는 부부가 됐고 이제 이 딸은 할머니 집에서 이제 할머니 밑에서 이제 자라죠. 왜냐하면 엄마가 밤일을 하니까 딸을 어떻게 간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돈만 주면은 좋은 엄마인 줄로 알고 나는 진짜 괜찮은 엄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딸은 엄마 아빠 사랑도 못 받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근데 그 딸이 또 돌아와가지고 엄마가 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세상에 술집 마담인 우리 엄마가 그 술집 마담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면서 살던 인생이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딸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그래서 온 가정이 그냥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 가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때요? 전과 후가 완벽히 질적으로 달라져 버렸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집사님, 한신영 집사님, 우리 박신영 아닙니다.
우리 저기 박종필 집사님 아들 아니에요. 여자고 한신영이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인데 이 사람의 삶이 이제 보니까는 오늘의 내용하고 너무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 반드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가나의 첫 기적이 이제 벌어지는데 가나가 어디 있냐면 저 맨 위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원래 나사렛 출신이었던 예수님이 사해바다 밑에 보이죠? 이라고 써져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 당하는데 시험을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벳아바라 뭐 이 근처를 돌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제자가 12제자가 아니고 제일 처음에 부른 제자는 몇 명? 5명. 5명의 이름은 시작. 안드레,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요한. 써놨는데 저렇게 앞자만 써놨다고 모르는 건가요? 내 일부러 이럴 줄 알고 앞자만 써서 보고 읽을 줄 알고 앞자만 써놨어. 자, 안드레, 요한, 시몬, 빌립, 그 다음에 나다나엘. 네 글자인데도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 5명을 맨 처음에 부른 겁니다. 이 5명의 초기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나 혼인잔치 간 거예요. 여기 물론 이제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갔죠. 여기서 이제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혼인잔치에서는 원래 술을 누가 사냐면 신랑 측에서 술을 삽니다. 그래서 신랑 측에서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막 이 잔치가 벌어집니다. 뭐 우리는 결혼할 때 한 피로연 1시간 막 이렇게 하고 많이 하는 사람 3시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냥 잔치를 해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이 경비를 누가 된다? 신랑 측에서 다 되는 거예요. 이 신랑 측에서 경비를 돼가지고 잔치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거. 술,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의 포도주는 지금의 포도주가 아니에요. 지금 포도주는 몇 도? 지금 포도주는 11도. 이걸 목사가 제일 잘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보면은 목사가 제일 은혜가 없어. 아니 아이돌이 누군지도 몰라, 요즘 노래도 몰라, 요즘 트로트도 몰라, 요즘 드라마도 몰라. 맨날 성경만 보고 이렇게 사세요 성도님들이. 근데 목사는 다 알잖아. 우리 교회는 목사가 제일 은혜가 없어. 자, 술은 11도. 근데 이때 당시 시부는 1대3 또는 1대10 이렇게 희석된 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독한 술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 술이 뭐 1대3이니까 한 3% 정도, 4% 정도 이 정도 된다고 해도 막걸리 정도 도수죠. 취해요, 안 취해요? 마시면 취하죠. 취하면 알딸딸하니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됐고 이것이 기쁨을 주는 항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이 잔치에서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잔치를 이어는 신랑 측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하면 뭐까지 됐다? 법정투쟁까지. 여기 갔는데요, 술이 떨어져 버렸어요. 7일을 술을 제공을 해야 하는데 5일째에 술이 똑 떨어졌어요. 이틀에 대한 변상을 할 수 있게 요청합니다. 법원에다 딱 판결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럼 법원에서 판결 때립니다. 감옥에도 가고 막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술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이제 이 술이 떨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술이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야, 술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결혼잔치는 예수님의 친척 중에 한 명이 결혼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마리아가 종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대로 너네는 순종해서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종도 아닌데 명령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지의 종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어찌됐건 이 자기 친지의 혼인잔치였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려서 뭐 할 거예요? 예수님한테 갑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러면서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 보면서 왜요? 그래서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는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마리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요? 수태고지로 아이를 낳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그 수태고지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12살에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성년식 하러 갔다가 12살에 잃어버렸을 때
찾았었다고 오는 길에 왜 어디를 갔었냐, 어떻게 해서 잊어버렸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마음에 담아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두 예언자들이 또 안고 기도를 해줬죠. 네가 칼로 네 심장을 도리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것이다 막 이러면서, 그러나 이 사람이 열방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축복해 주는 이런 장면들을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전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분명히 어느 순간에 자기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담고 있다가 술이 딱 떨어지는 이 순간에 찬스다, 때가 찼다,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술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떤 방법이 됐건.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대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부를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귀나이. 귀나이는 무슨 뜻이냐면 귀하고 나이 많은 여자 이런 뜻이에요. 제가 붙인 거예요. 귀나이, 귀하고 나이 많은 여자 딱 하면 외워지죠. 이게 여사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야, 우어먼 막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최대한 높이는 극상의 호칭이에요. 그래서 존칭인 거죠. 그래서 귀나이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부르면 되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 되지, 여사여 이렇게 부를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사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 여사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관계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계는 엄마와 아들이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현재 나이는 30 즈음에, 30 즈음에 이런 노래가 있던가, 하여튼간 30살입니다. 근데 30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세 이전까지는 공생애가 아니야, 사생애야. 내 개인적인 삶이에요. 예수님의 개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있을 수 있죠. 엄마예요. 나는 아들이죠. 근데 30이 딱 되고 성령 세례를 딱 받은 순간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 머리 위에 딱 세례를 받고 내 머리 위에 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자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도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정립이 돼야죠. 엄마로서 술 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엄마로서가 아니라 죄인 중에 한 명으로서 우리한테 술이 없나이다, 우리한테 기쁨이 없나이다, 우리한테 즐거움이 떨어져 버렸나이다, 우리한테 에덴이 소멸되어 버렸나이다. 이 에덴을 어떻게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줄 때에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 모자 관계, 엄마와 아들의 관계였던 것을 뭘로? 구원자와 죄인의 관계로.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 역시 구원받아야 될 뭐다? 죄인 중에 한 명이다. 그런데 마리아에 대한 아주 극단의 오해가 하나 있죠. 이게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오해입니다. 세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리아 무죄설, 두 번째는 마리아 종신처녀설, 세 번째는 마리아 승천설.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안 보고도 잘 대답하시네요. 요 세 가지가 이제 이 로만 카톨릭에서 오해하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그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죄가 없는 인간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죄가 없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죄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고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도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마리아 무죄설을 주장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죄 씻으시는 그 십자가의 은총이 없이도 무죄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무죄설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터무니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 무죄설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마리아를 신격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리아 종신처녀설이 있습니다. 계속 결혼을 하지 않고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죠. 이들은 이제 처녀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게 있어요. 처녀가 깨끗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깨끗하고 결혼한 사람이 더러우면 우리 주님이 왜 우리에게 성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가족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처녀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남자로부터 씨앗을 받고 태어나면 남자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잉태하게 만든 겁니다. 처녀가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고, 처녀도 뭐예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승교가를 시키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종신 처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누가 있었어요? 4명의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남자 동생들만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 동생들도 있었고, 여자 동생들도 결혼해가지고 뭐 이제 그 매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요셉이 마리아 말고 다른 여자를 취해서 결혼해가지고 얘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복동생이다 이렇게 주장을, 성경이 나오지도 않은 것을 소설로 만들어가지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이 나오지 않은 것을 소설로 만들어서 주장을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 사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분들은 이 로만 캐톨릭이 천주교가 이단이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마리아 승천성. 마리아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냥 승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냥 승천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아시예요. 왜? 성경에 이미 승천한 2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구? 에녹하고 엘리야 나오잖아요. 엘리야 어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 못해가지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1대 850의 싸움을 싸워서 이긴 그 위대한 승리 후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와가지고 넌 죽었어, 우리 선지자들 850명이나 죽였어, 똑같이 만들어줄 거야 이러니까 어때요? 그냥 이대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러고 도망가잖아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그렇잖아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냥 낙담해 버렸어요. 엘리야한테도 뭐가 있어요? 결점이 있는 겁니다.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죠. 승천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간 거죠. 그렇죠? 휴거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에녹이 365세에 이 들림 받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 받습니다. 그러면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동행했다는 겁니다. 죄 지으면서도 그래도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동행했다고 하더라도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러면 300년 동안 동행하기 이전에 65세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동행 안 했다는 겁니다.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다는 거예요. 승천했다는 것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승천한 것도 아니지만 승천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마리아의 거룩성을 얘기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마리아 역시 뭐다? 예수님이 구원해야 될 구원자의 한 사람, 죄인의 한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첫 기적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통해서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죄인의 한 사람으로 와서 얘기할 때에만 예수님이 그 청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장 후반부에 가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내 때, 이 때는 뭘까요? 내 때는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때, 십자가 순환과 부활할 때, 이때가 내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또 뭐 요한복음 7장에서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자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십시오, 왜 숨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함으로써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올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난 죽을 수도 없고, 그때까지 나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표적들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그러나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얘기한 때는 언제냐면 순환받기 바로 직전, 이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순환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이다. 이제 그때서야, 순환을 받을 때에서야, 이제 공생의 마지막이 돼서야 순환을 받을 것을 3번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것이 내 때인 거예요. 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영광을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탁을 들어주는 거예요.
뭔가 해주라고 하는 부탁을 들어주는 겁니다. 내 때는 아니지만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그리고 부활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중간까지는 우리 주님이 살아있는 공생의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이 너네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능력과 사랑을 동시에 다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때, 내 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때는 언제냐면 마지막 때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어요. 이 지금의 때, 십자가를 지는 때, 그때는 분명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되는 때이긴 하죠. 근데 새로운 피조물로 돼서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처럼 보여줘야, 아니면 헌 피조물인 거랑 마찬가지로 살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물론 큰 변화를 했지만 니나 나나 별 다를 게 없다 막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착함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올 때, 그때는 혼인잔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 때는 우리가 어때요? 온전히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이 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때에 두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5절로 갑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죠. 누구한테? 종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도 관계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전환이 됐어요. 자,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했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건질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엄마로서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누구한테 명령하고 있어요? 종들한테. 너네도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면 따라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탁이 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친으로 접근했을 때는 거절, 믿는 자로 했을 때는 수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 됐는가, 여기에 따라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안 하시고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종들한테는 예수님이 손님이었죠. 결혼잔치에 오셨던 손님이잖아요. 근데 이 손님이 갑자기 나한테 주인이 돼버리는 순간에 우리 삶에는 예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맛보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여전히 뭐예요? 손님인 겁니다. 여러분, 집으로 사람을 초대했어요. 아주 귀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님을 초대하면 우리가 밥 먹듯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집인 것처럼 하세요. 우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집인 것처럼 하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열어가지고 막 우유를 따라 마시고 나서 닦지도 않은 우유컵을 싱크에다 갖다 놔두고 막 양말 벗어가지고 뒤집어 놓은 거 여기저기, 하나는 거실에 하나는 부엌에다 이렇게 벗어 던져놓고, 그 다음에 갑자기 갈아입을 속옷이 없다 그래가지고 내 옷장 들어와서 옷장에서 내 빤스 꺼내서 입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질이 나요, 안 나요? 성질이 나잖아요. 근데 내 집인 것처럼 하려며요. 내 집인 것처럼 하세요. 내 집인 것처럼 했잖아. 왜 성질이 나요? 그 사람이 뭐니까? 손님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내 주인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빤스가 부족하셨어요. 얼른 가서 2개 더 사올게요. 이러지 않겠어요?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 집안을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내 인생을 마음껏 주물떡 해도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주인이 안 돼 있으니까, 내 마음에 여전히 손님이니까, 주인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하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이 돼주세요,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아닌 겁니다. 인생의 주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성질 나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삿대질을. 그래서 요즘에 비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니까. 여러분이 삿대질을 하도 해요. 찔러대가지고 하늘에 구멍이 뚫려서. 자,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돌 항아리 6개가 놓아 있는데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니까 이것이 어때요? 마실 때 분명히 담을 때는 물이었는데 이것을 따라서 마실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이 돌 항아리가 뭔가를 생각해야.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어요? 6개가 있었습니다. 6은 누구의 숫자? 인간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는 7. 그러니까 7은 하나님의 숫자고 6은 인간의 숫자인 거예요. 우리 666 막 그러면 막 바코드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 666은 바코드가 아니에요. 그런 것에 막 미혹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666은 뭐냐면 인간의 숫자예요. 인간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은 6으로 시작했으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결예식을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셨죠. 거기에서 뭘 합니까?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의 이 정결예식으로 내 몸을 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죄를 씻고 회개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결예식을 가지고 내 손을 씻고 이 물로 목욕을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내 속에 있는 더러움, 내 속에 있는 죄가 씻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만약에 가능하면 스파월드 킹스파 이런 데 대박 터져야 됩니다. 구워놓고 싶으면 그거 가지고 때 불리고 딱 있다가 한번 쫙 밀어주고 나오면은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3박 4일 동안 때를 불리고 베끼고 나와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없앨 길이 없습니다. 정결예식으로는. 이 정결예식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로, 종교적 행위로, 종교적 열심으로,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여전히 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정결예식은 깨끗한 물이죠. 근데 세상의 물은 어떤 물이에요? 꾸정물이죠. 꾸정물입니다. 방금 예로 들었던 그 집사님, 한신영 집사님 예를 한번 봐보세요. 마담이 뭐기에 자랑스러운 직업이라고 명함에다가 마담 써서 딱 박아놓고 이렇게 했겠어요. 이 세상은요, 죄를 지은 것이 오히려 자랑인 세상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똑바로 한번 살아보려고 막 이렇게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면서 손해 보잖아요. 바보야, 다들 그렇게 너만 예수 믿냐? 막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게 자랑이라거든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죄를 잘 짓는 게 지혜예요. 감옥에 여러분 가보셨어요? 안 가봤으면 말을 마. 거기 가면은 별 10개 단 사람들, 전과 10개 있는 사람들이 전과 하나 있는 사람 막 가르칩니다. 교육합니다. 너 이제 삐리삐리 신빙이구나 이러면서 별 10개 단 게 뭐가 돼요? 내 계급이 된다니까요.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나는 잘 나가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인 세상이 꾸정물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꾸정물통에서 물을 마시고 돈의 물을 마시고 또 명예의 물을 마시고 내 자랑의 물을 마시고 내 감정의 물을 마시고 도박의 또 중독의 물을 마시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이것이 내 마음속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괴로운 겁니다. 술이 똑 떨어져 버렸죠. 자, 이 술이 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이제 포도주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복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맛이 있죠.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되는 것인데 이 인간의 노력이 뭐냐면 돌 항아리 6개에 든 물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고 공력이고 세상은 그보다 더 더러운 꾸정물이고 똥물이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줬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의로 우리한테 전가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돼서 완벽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이제 주님한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 말이 바로 이 돌 항아리 6개에 담겨지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시대는 가고 어떤 시대가 온다? 은혜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의 시대였어요. 율법의 시대에서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뭐였습니까? 너네가 꾸정물 속에 담가져 있다. 너네가 마시는 물이 꾸정물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방금도 얘기했듯이 꾸정물을 막 마시고 꾸정물로 내가 목욕을 하고 막 이렇게 똥물로 목욕을 하고 있으면서도 똥이 똥인지를 몰라.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줬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줬습니다. 너네가 마시고 있는 물이 똥물이야. 내가 생각하는 1급수가 있는데 1급수는 이런 물이야. 이런 물에서 놀아야 되고 이런 물을 마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주어지면 뭘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마시고 있는 게 똥물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주어진 거예요. 맨 처음에는 율법이 필요 없었죠. 맨 처음에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했을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하는 거, 그 증거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법으로 주어져 있고 나머지는
율법이 없었어요. 왜요? 율법이 주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범죄를 해버리죠. 범죄를 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육신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 육신이 죄된 육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상이 똥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구정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정물이 구정물인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구정물 속에서 있으면 구정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구정물 중독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똥물 마셔봤어요? 안 마셔봤으면 말 많으니까요. 옛날에 그 개똥물 마시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가 저기 다치면은 두들겨 맞아서 아프면 그거 빼려고 마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시는 그런 개똥물이 아니에요. 똥물이 그냥 똥물 그대로 마시는 거면 똥똥 올라서 죽는다니까요. 이것이 세상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딱 세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알게 해줘요?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만 해주지 죄를 씻어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손으로 씻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손을 씻어라, 몸을 씻어라, 구정물로부터 벗어나라 얘기는 해주지만 진짜로 이 내 속까지를 씻어주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정물 속에 있는 너네와 상관없이 내가 너네를 완전히 그냥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구원을 시켜줄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를 도말하시는 겁니다. 도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보혈의 피고 깨끗한 피잖아요. 우리를 덮어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끗한 걸로 여겨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율법의 시대는 가고 이제 새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근데 이 새 시대는 똥물을 마실 때는 똥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뭐 물을 마실 때는 뭐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냄새가 없습니다. 물에 냄새가 있나요? 물에 향기가 있나요? 물에 색깔이 있나요? 색깔이 있으면 그건 썩은 물이지. 물이 썩으면 녹색, 노란색 이렇게 되잖아요. 물에는 색깔도 없고 이 향기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맛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는 기분이 아딸딸해지고 좋아지도 않아요. 기쁨도 줄 수 없습니다. 이게 물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 행위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막 와 기쁘다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기 앉아 있으면 예수님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그 행위로 너무너무 기뻐요 막 이렇게 여러분 삶에서 기쁨이 넘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그 삶이 기쁨이 넘치고 향이 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의 행위는 맛도 없고 향도 없고 색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진짜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그때서야 우리 속에서는 삶의 맛도 향도 색도 기쁨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그저 H2O를 C2H5OH로 전환한 사건이 아니다. C2H5OH 그러니까 막 갑자기 머리 쥐나죠. 이게 알코올이면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구조가 C2H5OH입니다. OH가 붙으면 다 알코올이죠. 근데 물은 H2O로 돼 있어요. 그냥 산소 분자 한 자, 수소 분자 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C2H5OH로 될 수 있겠어요? 이것도 큰일인데, 술은 알코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술에는 맛도 있고 향기도 있고 냄새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포도주 안에는 몇 가지 이상의 성분이 있다? 1000가지 이상의 성분이 있습니다. 막 비타민 B 콤플렉스도 막 여기 들어있고요. 비타민 C도 들어있고 뭐 이렇게 다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향기 봐보세요. 향기가 있으면 향기 좋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향기를 나게 하는 화학 성분이 있다니까요. 화학 구조가 있다니까요. 요 벤젠고리 모양을 한 이게 들어와야지 코에 딱 자극될 때 향기가 너무 좋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 따르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것도 목사만 마셔봤나 보네. 포도주 따르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코에다 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냄새 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향기를 먼저 음미하려고. 이거 술 안 마셔본 사람은 꼴깍 바라 원샷 때려버리잖아요. 그리고 포도주 마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냄새 맡으려고. 향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색깔이 있죠. 빨간 적포도주도 있고 뭐 백포도주도 있고 다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도 뭐예요? 이렇게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또 혀에 들어갈 때 감촉이, 어떤 포도주는 아주 탁 쏘는 감촉이 있죠. 또 어떤 포도주는 부드러워. 포도주가 무슨 카시미로 솜도 아니고 뭐 부드럽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입에 느껴질 때는 어때요? 감촉으로 딱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감촉을 느끼게 하는 게 뭐다?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물질이니까요, 물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인 겁니다. 그리고 맛도 어떤 것은 씁쓸한 맛이 있고 어떤 것은 달달한 맛이 있고 어떤 것은 신맛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제가 표현하지 않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렇게 맛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포도주 마시면서 이 포도는 굉장히 유명하지. 해밍웨이가 이 포도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포도주에 뭐 딸 이름을 갖다 붙여놓았지 막 이런 거 막 잡지식을 자랑하면서 이게 마시잖아요. 안 해보셨구나. 아이고 주여, 이렇게 너무 거룩한 성도더라고. 이렇게 해도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어요. 하여튼간 포도주에는 1000가지 이상의 성분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H2O, 그 간단한 물에서 포도주가 이 1000가지 이상의 성분을 가진 포도주로 만들어 버렸다. 이거는 질적인 변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이 생겨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 창조죠. 물이라고 하는 피조물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뒤집어 버린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에요.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물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도 기쁨,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면서도 기쁨을 못 주잖아요. 아내도 남편하고 결혼하고 기쁨 줍니까? 아이고 저 여자 내가 눈이 뒤집혔지, 내가 내 눈 찔렸지 막 이러면서 살잖아요. 아, 이것도 저만 그래요? 이본 사모한테 이르지 마세요. 저는 이본 사모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넘쳤어, 솔직히. 예수 믿고 나니까 서로한테 기쁨이 되잖아요. 맛도 없고 향도 없고 그냥 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럽혀진 물이라는 거, 꾸정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성질이 서로 안 맞아서 괴롭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일그러진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상처와 쓴뿌리, 거절감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다른 사람 찌릅니까? 그러면서도 가가지고는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강도를 만났네. 지가 강도인지 모르고. 응? 교회 가면은 강도 맞은 자들만 득실득실 하잖아. 강도는 없어. 근데 다 내가 강도 만났대. 그래가지고 막 서로 지고 볶고 하는데 나는 항상 피해자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별로 오늘 반응이 안 좋아요. 다 이렇게 동의를 못하는 느낌이야.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다 우리가 물이면서도 심지어 우리가 어떤 물이다? 꾸정물이고 똥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물들을 우리 주님이 그냥 포도주로 확 전환을 시켜버려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연회의 장이 신랑한테 야단을 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으면서 이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야지, 어떻게 나쁜 포도주를 먼저 내고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낼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회장이.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물이 떨어진 곳에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있었던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예요? 세상의 기쁨입니다. 세상도 잠깐의 기쁨을 줄 수는 있어요. 뭐 돈 많이 벌었을 때 갑자기 기쁘죠. 보너스를 받았을 때 갑자기 기쁘죠. 내가 원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 갑자기 기쁘죠. 뭐 병이 걸렸는데 치유가 됐을 때 갑자기 기쁘죠. 근데 그것들이 어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세상이 주는 포도주하고 달라요. 극상품의 포도주, 세상이 전혀 줄 수 없는 포도주,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포도주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가끔씩 물인데 포도주 맛을 느끼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열어두셨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극상품의 포도주 맛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뒤집어 놓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없는 이 결혼, 혼인잔치,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기쁨이 떨어져 버린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맛도 없고 향도 없고 색도 없고 기쁨도 없는 세상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극상품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우리 자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우리한테 온전히 참여하는 이런 포도주가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됐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변화. 이것은 뭐예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거지같이 살던 우리를 왕이신 예수님이 데려다가 왕자를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호적에다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하나님 아들 누구누구누구 도장을, 하나님 딸 누구누구누구 도장을 찍어놔 버렸어요. 자, 이 거지는 왕이 돼가지고 왕궁에서 살면서 왕자처럼 살까요? 거지처럼 살까요? 거지처럼 살죠. 거지가 호적 바뀌었다고 갑자기 왕자처럼 막 품격 있게 삽니까? 거지한테 포도주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뚝 마시고 시원하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왕자는 이렇게 돌리고 나서도 한참 있다 마시잖아요. 품격이 달라요. 통닭 갖다 주면 어때요? 손으로 그냥
왕자한테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처럼 쫙 베서 이렇게 입도 크게 안 벌립니다. 이만큼 벌려서 이렇게 이쁘게 공주 그렇게 먹잖아요. 공주가 여러분 막 입쩍 벌리고 목청 다 드러나게 벌려서 닭다리 뜯는 거 보셨어요? 공주를 아예 본 적이 없죠? 공주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 신분의 보이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거지처럼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계속 트레이닝을 받다 보면, 훈련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되죠? 거지가 왕자처럼 공주처럼 점점 변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한 2년 동안 절대 변하지 않고 거지처럼 막 뜯어먹고 살아요. 그러면 왕자라고 하는 신분이 어디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 안 간다니까요. 와, 오늘 굉장히 쎄하네. 저한테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반응들을 안 해? 왕자가 거지처럼 살아도 호적이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그 왕자는 어쩐다는 거예요? 여전히 왕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왜 저따구로 살아? 저 사람은 권사라는데 왜 저따구로 살아? 걱정 마세요. 호적에 도장 찍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왕자고 그러니까 공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삶이 똑바라서가 아니라.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왕자로서 세상을 살도록 변화되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안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하나님이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2년 동안 전도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줬던 것처럼, 우리 한 집사님을 변화시켜 줬던 것처럼 그렇게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벌어져요? 보이지 않는 변화에 이어서 보이는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변화가. 그래서 이 보이는 사람 인격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그렇게 딸까지같이 제가 막 눈이 올라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우리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하고 살았다니까요. 사랑한다는 말할 때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한 줄 아세요? I love you 막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흉내를 냈습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꽃도 주면서, 꽃도 그래도 내가 주기도 했어요. 꽃 주면서 어떻게 준지 아세요? 받아봐봐 딱 이렇게 주고. 무조건 코믹 버전. 왜요? 어색하니까. 그게 나였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아주 그냥 너무 심하게 변하진 않았지만 그냥 이게 내가 미들네임이 스윗이 돼버렸어요. 스윗. 달콤하다고. 그렇게 인격이 변하고 삶도 변해요. 제가 예전에는 그 목사가 되기 이전에는요 막 괄괄했습니다. 성격이. 전도사 때만 해도 막 잘못된 거 보면은 못 참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막 회개하시오.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회개하세요 하는 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설교할 때 빼고. 설교할 때는 할 수 없어. 그건 메시지니까. 내가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대놓고 여러분한테 싫은 소리 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니까. 내 기억에. 내가 기억력이 치매가 아닌 이상 없어요. 어때요? 내가 미스터 소프트, 내 미들네임이 소프트요. 스윗 앤 소프트. 이게 나라니까요. 왜요? 예수가 내 안에 있거든. 예수님을 믿으면 거칠었던 것이 부드러워지고 썼던 것이 달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점점 변해요. 근데 제가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못하죠. 지금도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번 사모가 나한테 만족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만족 못해요. 나는 이만큼 변했는데 만족 못합니다. 왜? 나는 아직 still 현재 진행형 변하고 있어요. I'm improving myself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변해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바로 바꿔주시지 바로 바뀌지 않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인격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아직도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사탄이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자, 포도주로 바꿔주실 때 어떻게 바꿔주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제 이 항아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돌 항아리. 돌 항아리에 뭐가 차 있어요? 물이 차 있습니다. 근데 물이 차 있는데 이 물을 바꿔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물을 확 쏟아불고 거기다 포도주를 담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물통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내 포도주가 계속 이게 차오면서 내 속에 있는 물이 계속 흘러넘쳐서 없어져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저께까지 물을 쫙 부어줬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 우리 주님의 은혜의 포도주를 우리가 받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를 멈춰. 근데 우리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탄 아니죠. 남의 사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꾸정물을 붓는다니까요. 우리 속에 통에 들어있는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꾸정물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단이 계속 똥물을 붓는 거예요. 오줌물을 붓는 거예요.
이 하수구 물을 막 붓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또 더러워져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포도주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섞여 있어도 우리 정체성은 포도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포도주 다운 포도주, 구정물 냄새가 나지 않는 진짜 포도주의 향과 맛과 색깔을 갖고 기쁨을 낼 수 있는 그 포도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넘쳐서 흘러가지고 구정물이 빠지는 거예요. 이 구정물이 그러면 안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정물이 안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정물의 통로를 닫는 겁니다. 은혜에도 통로가 있고요, 구정물에도 통로가 있어요. 사단도 통로를 통해서 부어주고 하나님도 통로를 통해서 부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입구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대적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구정물을 집어넣을까요? 우리 안에는 욕심을 통해서, 욕정을 통해서 집어넣습니다. 막 뭐 좋은 거 갖고 싶고, 막 쇼핑하고, 막 재밌는 거 보고 싶고, 드라마하고 게임하고, 막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거 마약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를 막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가져요. 그 순간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탄의 구정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문을 내가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하는데 막 성도들 칭찬하는 말만 하면서 막 교제를 하고 이러면 이때 뭐가 벌어져요?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은혜가 막 부어져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읽는 걸로는 그 자체는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 읽는 그 자체가 우리를 성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거 전부는요 다 뭐냐면 통로예요. 통로. 그것이 횟수가 늘어나고 반복되고 더 강화되고 할 때 그것으로 들어와서 포도주가 방방하게 차면서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장치가. 그래서 우리가 사단한테 문을 내어주면 구정물이 되고 예수님한테 문을 내어주면 우리가 포도주가 되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무슨 통이다? 포도주 통인 거예요, 정체성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왜 구원받은 자답게 못 산다? 통로가 마귀한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이렇게 막 아무런 감정도 없고, 뭐 찬양을 하는데도 찬양이 아무런 맛이 안 나고, 살고 있는데 삶에 어떠한 기쁨도 안 나고, 자 이러면 이게 어떤 신호예요? 이거는 마귀가 똥물을 붓는 통로가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닫혀져 있다라도 하더라도 적어도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들어오는, 은혜가 들어오는 그 통로가 입구가 닫아져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통로를 여셔야 돼요. 그래서 그 통로로 계속 포도주가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대신 이쪽 반대쪽 통로는 어때요?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온전한 포도주로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어때요? 가정이 회복되죠. 나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복되죠. 나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기쁨을 내 안에서 누리고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은 맛이 나네. 맛을, 아무것도 세상의 맛을 못 느끼고 살았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맛이 나네. 저 사람을 보니까 향기가 나네. 야, 저 사람의 인생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 색깔이 알록달록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나와요. 그 전에 제자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또 믿었대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래서 쫓았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더 들어온 겁니다. 어때요? 통로가 열렸죠. 더 체험한 겁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이에요. 들어와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많은 맛과 향기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색깔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에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으면서, 뭐 기도는 식사기도 하루에 3번 하는 거, 그거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통로를, 구멍을 하나도 열어놓지 않은 채 왜 주님은 나한테 은혜를 부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통로를 열어야죠. 그래서 계속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갈급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채워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때의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집사님,
그때 우리 믿음은 믿음이 더해지는 믿음은요. 우리 믿음이 처음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항상 더 큰 믿음이 있어요. 계속 믿음이 더해져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체험에서 하는 믿음, 야다의 믿음이에요. 주님을 손으로 만져서 알고 우리 눈으로 봐서 알고 귀로 들어서 알고 입으로 대화해서 아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진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 포도주에는 구정물의 냄새가 안 나요. 이 포도주는 진짜 맛이고 진짜 향이 있고 진짜 색이 있고 진짜로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만 기쁨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자리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속한 모든 세상 집단에게 기쁨을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데 이런 자로 서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주님한테 가면서 구정물 섞인 채로 우리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떼구정물 쫙 빼내고 진짜로 포도주 탑까지 딱 채워서 만땅으로 그냥 딱 채워서, 이게 일본 말인가요? 하여튼 최고로 머리까지 딱 채워서 우리 주님한테 가서 주님이 야, 네 포도주 정말 내가 마시기에 너무 향기로웠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걸 통해서 영광을 나타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을 뭘 통해서 나타낸다고요? 새로운 포도주로 온전히 설 때에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